아멘. 오늘 본문은 제사장 당시에 레위 지파에서 뽑혀 성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사장의 구별된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제사장의 구별된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고 해석하다가 보면은 현실감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 자체가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예 그 말씀의 의미들을 더 깊이 생각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에 살아가는 사람이 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합시다. 아니 여러분 장로님이 제사장이라고 합시다. 아니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의 그 반차를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문자적으로 그대로 안 하면 다 죽이라고 그러고 죽을진이라고 그러고, 그렇다면은 마이크가 아예 안 나와요. 죽을지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죽을지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의 그 중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의미예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고, 죽음은 다 옛날에는 레위기에서의 죽음은요, 거기서 모든 병이 옮아오고 사람이 다 그게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죽음에 대해서는 이 안전한 장치가 뭐냐,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윤리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제사장의 부인으로 새로 장가를 들을 때 막 그냥 음행하는 여자들이나 좀 안 됐다고 막 아무 여자나 결혼을 해버리면 그게 완전히 그 제사장의 거룩성이 손실되어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이 제사장으로서는 그 완전히 가정이 파괴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가문도 보고 신앙생활을 보는데 옛날 과거에 잘못된 것보다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거듭났는지를 알고는 가문과 결혼할 때 예수 믿고 성령의 체험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부모들이 굉장히 확인했어요. 신앙이 깊으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살아왔던 그 흔적들이 상당히 구약 시대는 중요했어요. 오늘날에는 살다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완전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전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도 아직도 그런 앙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해석적인 차원은 달라요. 지금 구약의 이 내용대로 그렇게 걸리면 전부 다 죽일진이라 그러면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 내용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직임을 받은 제사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거룩성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지침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 오늘 내 삶에 담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두면 안 되는 것들,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제사장은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특별히 오늘 시대를 살아갈 때는 목회자나 또 교회 어른인 장로들은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더욱이 이런 직임의 흐름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무슨 짐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더 거룩함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직임을 받고 난 뒤에는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그 깊이와 의미가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고요. 부정함이 확산되지 않게 하는 거울뿐만 아니라 부정함이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패 방지를 막는 역할을 하는 소금 같은 존재예요. 제사장은. 오늘 우리가 우리 박남수 목사님이나 저나 또 사모님은 더더욱이 마찬가지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소금이구나. 우리의 삶이 부패가 되는 곳에 우리가 같이 곁들여 있으면 그게 소금으로 모든 부패가 방지되는 그런 소금 같은 역할을 제사장에게 주어진 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제사장의 삶의 방식은 그러기에 더욱 엄격한 규율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내가 그런 그 구약의 엄격한 규율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얘기라고 내가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제사장적 삶을 살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일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얘기는 뭐 다른 사람 얘기야. 이렇게 엄격한 규율은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것을 내 규율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데 내가 딱 보면서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옥지수에 옮기고 내가 바로 이 시대에 이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 나를 제사장적 삶을 살려고 나를 불렀구나 하는 그 엄격한 규율이 나를 향한 규율이라고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제사장적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책임감이 있어요. 아니 기름 부음을 받고 목사나 장로가 되는데 술 먹고 고주방태이 되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뭐 똑같네. 그리고 자기도 귀찮은데 나 이거 말이야 이 직임이 귀찮아. 이거 뭐 세상 사람인데 불편해. 이거는 완전히 세상 말로 개차반이잖아.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삶의 부름을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도리어 욕되게 하는 거예요. 속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이 거룩한 정결한 삶, 이 거룩한 이 삶이 바로 이런 엄격한 이 규율에 의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모든 법령과 규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고 명령이고 지침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모든 매사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으니 내가 이러한 엄격함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하는 삶을 살면은 아주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 새 제사장, 이 신약적인 제사장의 삶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이 옛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재해석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중심으로 살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율례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특권이고 명령이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베드로서에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특별히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또 때로는 장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섬기는 중심적인 지도자로 부를 때는 이런 제사장에게 주었던 엄격한 교율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받아들여서 구약에는 이렇게 제사장들을 엄격하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구나. 오늘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지킬 수는 없어도
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이 제사장의 삶의 반차를 따라, 그 발걸음을 따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행복해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사람이 누가 너희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너희에게 그걸 전파하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비의 마음을 가질 때 아비가 되고, 어미의 마음을 가질 때 어미가 되고, 예?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주님처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함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제1차적인 그 명령의 수혜자는 바로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자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에 보면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그 속죄제를,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삶 중에 다른 일반 성도들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로 서고 먼저 속죄함을 받고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중보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 그 중간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함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그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엄격한 규율의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이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향한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구별된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이 방식, 이 삶의 방식, 이 라이프 스타일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구별된 삶의 방식은 어떤 내용을 어떤 사명을 이 제사장에게 줬냐면 그 첫 번째가 거룩을 보존하는 사명을 줬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쭉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책임이 뒤따라요. 책임.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자신이 그 안에서 보존돼야 돼요. 먼저 자기부터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직임이 가능해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자기는 담배를 막 몇 갑이나 펴대고 술을 먹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맨날 술 취한 모습으로 살면서 자식들을 앞에 놓고는 너희들 담배 피면 죽을 줄 알아? 너희들 막 술 먹으면 알았어 이 자식들아? 막 이러면은 그 자식이 그 보고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자식이 아니라 겉으로는 이해하지요. 그러나 절대 그 아버지가 말하는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확실하게 술, 담배 그리고 경건한 삶의 그 내용이 온전해졌을 때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말을 듣는 어떤 그 밑에 직원이나 자녀나 자기가 영향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위치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예수 믿고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긴 하겠지만 이 인간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목사가 먼저 그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 또 교인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 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에게 영향을 받는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 영향의 흐름 속에서 그 제사장의 그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거를 간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에게 먼저 거룩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것이 교회가 거룩한 것은 그 목사의 수준만큼 거룩해져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더 나아가 또 장로들의 수준들만큼 이 교회의 거룩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나 교회에서 그냥
뭐 구색 맞추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 다 버리지도 않았는데도 아유 저 사람 돈도 많고 우리 교회가 저 사람 좀 뭐 세워놓으면은 그 책임감 가지고 뭘 하겠지 해가지고 그냥 신앙의 신자도 모르는 사람을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또 돈 좀 있다고 영향력 있다고 장로 세워놓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하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판단 가지고 교회를 우지자지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당회에 들어가 갖고 목사 섬기지 않고 패거리 만들어서 이 교회를 그렇게 막 우지자지하게 돼버리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정치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난 뒤에 정결해야 되는데 내가 어제 아는 큰 교회 거기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장로 된다고 나한테 막 자랑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아는 거기는 목사님한테 그 장로님 돈 많아 그래서 교회다 헌금도 많이 하고 근데 나는 좀 사람이 약간 너무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눈 감고 살아야 돼 교회에 도움이 된대.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그 장로님이 또 저한테 잘해. 그래서 이 사람 좀 약간 냄새가 나. 그래서 제가 저기 그 강원도 그 설악산 그때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차 타고 가다가 그 오색바위 쪽에서 내려오는 이 길목에 차를 쭉 가는데 이쪽에 공터 같은 데 있는데 그 장로야. 야, 요래 장로 피택되는 장로야. 그런데 한쪽엔 담배 꼬라 물고 한쪽이랑 이상하게 생긴 아가씨 그냥 알록달록한 아가씨 앞에 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근데 저도 참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참 좋을 텐데 참 짓궂게 차 돌려 차 돌려 왜 차 돌려 그 앞으로 싹 하면서 물을 쫙 넣더니 담배 꼬라 물고 아가씨 딱 끼고 있는데 아이고 장로님 웬일이십니까 이랬더니까 그 다음에 제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한테 그 장로님 교회 저쪽에 있잖아 그랬더니 저를 딱 눈 마주치잖아. 계단으로 막 내려가 버려요. 나를 안 마주치려고.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참 문제다. 뭐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얼마나 본인이 당당하지 못하면 쟤랑 눈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냥 제대로 내려가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거룩할 때 당당하고 거룩할 때 흔없게 지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들은 꺼리낌이 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윤리적인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고 흠없이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보존되지 않으면 사명 감당 못해요. 한번 이런 데 미끄러져 버리면 그 사람이 그 직임이 감당이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이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그 제단에 붙여가지고 하다가 하늘에서 벼락 떨어져서 죽은 뭐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 아비와 나답과 아비후 그냥 왜 정결한 깨끗한 불을 분양하지 못하고 이화 다른 불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넣었다는 것은 다른 불을 넣는 사람들의 그 행실은 뻔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불로 제단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은 그의 삶 자체가 정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런데 이화 다른 불로 분양하는 사람들은 딴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다른 불을 붙이는 거예요. 콤니와 비니아스 같은 사람들, 누구야? 그 엘리의 아들들. 그냥 성전에서 나쁜 짓은 골라서 하잖아요. 이게 다 다른 불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안 놔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째 조건이 뭐냐? 거룩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윤리적으로 노력해서 정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필에 날마다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정결케 하는 셈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예? 십자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피로 정결함을 입고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 부담이 되는 사람은 직임을 감당하면 어려워요. 그게 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세상 재미 좀 보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 목사가 되니까 뭐, 이 하기가 힘들고 장로가 되니까 이젠 더 힘드네.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면 감당이 안 돼요.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진노거리만 만들어내게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님 저는 부족하니 주의 보혈의 피로 저를 정결케 하시고 저를 날마다 속죄의 은혜로 저를 감싸 안아주세요 하면서 자기 부족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이고 그 결과로 그가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또 이 제사장은 7절부터 13절 보면 또 15절 내용을 보면은 혈통을 보존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의 혈통으로 제사장이 유임되던 구약 시대를 말하는데 제사장의 결혼에 대한 문제예요. 결혼에 대한 문제는 제사장의 결혼은 제한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형태로 제사장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제한적. 여러분 어떤 것이 제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 갖고 제사장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 처녀들만 해서 결혼해야 된다. 나이 60이 돼서 홀로 된 어떤 목사가 이제 재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결혼도 안 하고 남자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런 처녀랑 결혼한다고 그러면서 나대고 다니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의 적용과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의 정결한 처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신부로 삼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경건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처녀라는 의미는. 근데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60 넘으신 목사님이 상처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조건이 뭐냐니까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18, 19살 먹은 처녀랑 결혼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대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자기에게 과대 해석하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여기다가 초점을 둬야 돼요. 제사장의 모든 면에서 오늘의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뭐냐? 정결하고 거룩해요. 오늘의 삶의 삶.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정결하고 인간적인 그 육신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거룩한 영적인 혈통을 보존할 수 있어요. 네. 결혼, 출산 통해서 구별된 제사장의 제도를 또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월경의 문제들이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 또 이미 결혼한 그 어떤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의미들은 오늘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서 세속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늘 정결함을 가지고 깨끗하게 보존해 나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음식을 드리는 그 직임을 감당하기 때문에 부정이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된 것이 그 몸 안이나 그의 삶에 묻어 들어가면은 하나님 거룩하신데 내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거룩이지 자기에게 유익하기 위한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 더 정결하는 거지 내가 그것이 더 유익하기 위해서 정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다가 우리의 삶의 내용의 방점을 찍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을 올바로 섬기는 또 다른 사역이 바로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과 선택이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말한다면 우리가
이것까지는 참 좋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자녀들 아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집 장가 보내기보다는 장가 시집 보내고 결혼하게 되고 또 자신의 어떤 무슨 사업을 선택할 때도 그냥 이방인들이나 아무나 그냥 좋은 게 다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따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여기시는가 아니면 내 욕심으로 하는가 여기서 정결과 거룩의 문제를 정리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참 그런 선택과 결정이 사람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너는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그냥 나에게만 해당된 일에만 충실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제 같은 교회 안에 성도에게 말씀으로 권고할 수는 있어도 주장하거나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난리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 만인 제사장이라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각자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 믿음의 분량대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개입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대. 목사님의 기준이지 우리 그냥 이렇게 해서 불평을 만들 필요는 없고 대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하나님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시구나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은혜로 증거해줘서 자신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이 관유로 유임받은 삶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성경 요한일서에 보면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오늘날에는 정말 이 이스라엘 성전의 성막에 그 제사장들이 그 기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등불을 칠 때도 기름을 사용하고 또 물건을 정결하게 할 때도 거기다 기름을 바르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바를 때 다른 오염된 것들을 다 방지를 해요. 예, 방지를 해요. 저기 열대 지방이나 갈 때는 막 파리나 독충들이 막 찌르니까 거기 선교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꼭 가져가는 게 기름이 돼요. 근데 그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 독충들이 오다가도 그 기름 때문에 그게 다 물러간대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바르는 거, 모기약 같은 거. 그런데 이 관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오염을 막아주는 건데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뭐냐? 기름으로 막을 쳐줬다는 거예요. 기름으로. 이거는 뭐냐? 세속의 오염을 막도록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구별. 그 사명이 이 제사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 감람유라고 그래요. 감람유는 그 영양도 공급해요. 기름을 먹기도 해야 돼요. 감람유에서 나오는 이 기름은 참 좋은 거예요. 그 음식에다가 이렇게 고운 가루를 이게 반죽할 때는 꼭 이 기름이 들어가서 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냈어요. 영양을 공급하는 양식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치료될 때 그 상처에 이 기름을 바름으로 그 상처를 치료하는 약재가 되기도 하고 이 더러움을 청결하게 하는 세정제도 돼요. 세정제. 이 기름으로 그 더러움을 닦아내가 세정을 시키고 그래서 또 빛을 밝히는 그런 그 기름이 태워져서 빛을 발하는 그 연료로도 사용돼요. 연료, 세정제, 약재, 양식 이게 바로 관유, 기름의 역할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가 있는 곳에서 이 양식이 돼야 되고 약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청결하게 하는 세정제가 되고 빛을 받는 연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적인 삶.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음식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약재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더러움을 청결케 하는 청결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연료가 되시기를 빛을 발하는 연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사장적인 삶의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의 기능이 그가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자기를 기름이 되어서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죽기 직전에 뭐냐면 자기가 마지막 기름이 되겠다는 거예요. 재물을 태울 때 마지막으로 그 재물을 완전히 태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붓는 기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순교의 재물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을 들여서 희생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재물이 되게 하게끔 하는 기름. 평상시 때는 양식이 되고 약재가 되고 세정제가 되고 연료로 쓰였지만 마지막 관제를 드릴 때 관유로 부어지는 이 기름, 이게 바로 순교적인 기름이에요. 제사장에게 있어서의 이 사명은 관유를 주도하는 관유가 되는 이런 사명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언약 관계를 온전히 보존하도록 하는 그 역할. 여러분,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과 백성을 온전히 섬기신 우리에게 가장 표범이요 모델이요 우리의 그 근원이 되시는 제사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사야 61장의 말씀대로 기름 부음 그 자체가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기름 부음이 되냐?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예수가 기름 부음의 자체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제사장의 라이프 스타일은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모든 다른 인생들에게 있어서 양식이 되어주고 약재가 되어주고 더러움을 청결케 하는 세정제가 되고 빛을 발하는 연료가 되어져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바로 제사장의 구별된 삶의 방식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오늘 그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인생의 발걸음을 걷도록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온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치유하고 공급하고 빛을 비추고 청결하게 하는 그 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영적 제사장적인 삶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은 구별된 삶을 통해 공동체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구별된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있어서 진짜 그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했던 그 제사장들은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령께서 밝히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적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래서 거룩을 보존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혈통을 보존하는 그 영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관유로 유임을 받은 기름 부음으로 그 기름 부으심의 그 의미를 그대로 이 인생을 살며 드러내며 그것을 적용하고 나타내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알도록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자기 아내를 취하되, 이렇게 데살로니가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서에서도 일러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며
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인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세 속에서 우리가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이 거룩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오늘의 영적 대제사장인 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사장적인 삶을 온전히 수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구별시키시고 거룩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구별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온 성도들이 살아내고 목사로부터 온 성도들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